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은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면, 종교개혁은 저 망치 들고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그때 당시 당신이 소속돼 있던 그런 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였겠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지금 종이 벽에다가 종이에다 뭘 잔뜩 썼어요. 그리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저 글의 내용은 그때 당시 타락한 교황청 로마 카톨릭의 부조리와 비진리를 하나하나씩 넘버링을 해서 기록을 해보니까 95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95개의 반박문, 교황의 입장에 반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저것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한 그 날을 종교개혁의 위대한 시작, 도화선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신된 기독교회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16세기 타락한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많은 거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 다른 매체들,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셨겠지만, 수많은 거장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 두 분,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칠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을 양대 거장 산맥으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한 세대가 지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탁월한 종교개혁자가 그 종교개혁의 시대적 사명들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체계를 정립한 위대한 말씀의 사명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쌓아올린 또 다른 인물 존 위클리프도 있고요. 또 저들보다 약 100년 앞서 체코, 보헤미아 지역의 종교개혁을 주창하다가 화형되어 순교한 얀 후스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에서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면서 교회개혁, 말씀개혁을 주창했던 울리 쥐빙글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맨 마지막으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개혁자 존 낙스도 거장의 이름 반열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시대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개혁자이고 말씀의 회복자임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런 분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위대한 왕, 개혁을 주창했던 요시야 왕만 개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자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명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계속되는 22장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한 시대의 위대한 개혁자의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살았던, 왕으로서 섬겼던 그 시대는 배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교, 온갖 우상 숭배, 부정과 거짓으로 점철된 타락된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잔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힌 한 인생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회복시켰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어졌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뒤로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처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는 그 분단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대부분인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편입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12개 중이니까 2개 지파 남았겠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약 136년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수십여 명의 19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온통 자기 욕심 차리고 우상을 탐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못된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들의 기록이 우리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요, 다행스럽게도 20명의 왕이 망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꽤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 후반기에 므낫세의 손자요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시야는 불과, 아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몬드 초콜릿, 아몬. 여러분, 이 아몬이라는 왕은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왕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못되고 나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그가 8세 때 이 대적자들의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8살짜리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뭐 똑똑한다 한들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못된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못된 왕 있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시대를 살았던 연산군, 얼마나 못됐습니까? 폭정으로 국민들을 신임하게 했습니다. 이 왕들이 대부분 그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못된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신들을 힘써 섬겼던 못된 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사제가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쌓았던 사람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으며 온 땅은 무당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를 거쳐서 요시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12세, 16세로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여호와 앞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남유다 후반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왜 이 본문을 다시 펼쳐서 그 시대를 해석하고 오늘 2024년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조망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가 요시야의 3가지 특징, 우리 2절의 본문 집중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시야를 설명합니다. 요시야는 1절에 보시면 8살 때 왕이 되었고 31년간 다스렸다. 그 와중에 그의 인생을 2절은 설명하시기를, 요시야라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거짓이 없던 거짓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된 것, 사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사기꾼들 가는 데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완악하고 강팍한 패역의 시대에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평가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학교에 진학하려면 그 학교가 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잣대, 인간의 잣대, 나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왜 힘써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왜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한국의 교회들이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윗의 길로 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왕, 나쁜 왕,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뭐 좋은 왕이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세종대왕 같은 분이겠죠. 모든 왕들이 다 평가 기준이 세종처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이 좋은 왕이냐, 그들이 악한 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둘째는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의 조상 다윗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는 더더욱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못된 손자 아들의 가문에서 났지만 그는 다윗을 먼 조상, 그가 직접 만나지 못했던 먼 할아버지 다윗을 닮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롤 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였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악함을 배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달달달달 떠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함께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형통케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11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 합니다. 새벽 5시 30분
몇 분이요? 여러분 꼭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붙들 말씀의 주제가 내가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름지기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하신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을 당한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 우리가 다 국민들이 감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생겼어요. 마치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려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대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자료의 언론들의 분석 기사를 보면 한국교회 인구가 30%가 빠져나갔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코로나19가 다 끝났잖아요. 이미 수년 전에 종식이 되어져서 여행도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할 거 다 하는데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전도와 신방 현장을 다니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았던 요시아의 세 가지 특징에 이제 요시아가 마냥 어린 게 아니라 나이를 먹게 됐어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국책공사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우연히 그들이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그 시대를 한번 찾아가 보죠. 때는 바야흐로 요시야 왕 즉위 18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몇 살이죠? 8살에 왕 됐는데 왕 된 지 18년 됐어요. 몇 살이죠? 26세. 26세면 사실 뭐 애기죠, 뭐 애기. 그렇죠? 그 때에 그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가 나라의 중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hil기야를 부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성전 공간이 다 파괴되어졌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예배 초소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공사를 나라가 추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이 교회를 신축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그 사업을 요시야가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3절과 6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이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엘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6절 다 함께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거룩한 마음 준 거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2주 전에 말씀 전하신 이경선 목사님이 진두지휘해 갖고 이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술자들이 전기하시는 분들, 골조 세우시는 분들, 판넬 붙이시는 분들, 천장 공사하시는 분들, 수많은 공정에 전기약 하시는 분들,
또 물 같은 거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오고 빠져나가게 그런 배관 공사하시는 분들, 많은 공정의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정이 필요하니까 그 공정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재정이 필요했겠죠? 우리 요시야도 국가 재정을 마련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다 제도적으로 마련한 후에 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한참 막 뚝딱거리고 땅 파고 기둥 세우고 막 했겠죠. 그러다가 저 성전 한쪽 후미진 곳에서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책이 보이는, 뭐 벽장 같은 거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떤 책이 발견됐는데 뽀얗게 먼지가 앉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책을 펼쳐본 흔적이 없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책을 펼쳐들고 먼지를 이렇게 털었겠죠. 먼지를 털고 딱 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제사를 집전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람도 발견하면 놀란 게 율법책이었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버렸던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그가 공부하던 대학에 이 도서관 아주 후미진 곳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교회법을 배우고 로마 교황청의 교리들을 배웠겠죠. 그런데 어떤 책을 살펴보니까 역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책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황청, 교황의 교리, 교황의 의견이 강론되어지던 그 영적으로 타락하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을 불러줘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 사반이, 서기관 사반이 대사장 hil기야로부터 그 책을 전달받습니다. 그 책을 전달받고 그 책을 왕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왕에게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성전 수리가 계획된 공정과 절차를 따라서 재정도 투명하게 잘 관리되어지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넘버 1. 두 번째 그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읽어보시오. 왕이 아마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 둘 사이에 그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0절과 12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찢으니라. 제가 10절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읽기 시작했을 때 왕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왕은 듣자마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의복, 왕으로서의 옥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면 지극히 잘못된 것을 참회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귀와 심령에 임했을 때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옷은 찢겨졌지만 그 시대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숙정 집사님이 이번 주에 교회 못 나오셨는데 화상을 입으셔서 화상을 집에서 두유를 제조해서 잡수시다가 그분이 아마 급하신가 봐 빨리 잡수시고 출근하러 가다가 이게 펑 하셔가지고 이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번 주에 퇴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병문안을 가서 집사님 그냥 사잡소. 그래서 나같이 그런 거 게으른 사람은 아예 그런 위험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사잡수시고 빨리 옛날보다 더 이쁘게 회복돼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퇴원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기는 그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옷을 확 찢어야 된대.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왕의 옷을 찢었잖아요. 요시야가. 옷은 찢겨졌지만 요시야가 살고 그 시대가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왕의 의복은 찢어졌지만 요시야의 그 참회와 통회와 회개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애썼던 그 시대, 우리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종이에 써보고 암기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죠, 뭐 특정 대통령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든 왕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계시든 뭐 총리가 계시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서실장이 성경을 듣고 읽기 시작했더니 왕이 참회하며 대통령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라. 아멘 하신 분들 큰 은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거저거 제 방에서 소재해서 말씀 준비도 하고 또 잠깐 피곤해서 또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나, 미국 대통령은 정말 너무너무 그 선거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다 영향을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영향받는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남북관계에 너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우리는 뭐 투표권이 없어갖고 뭐 감나라 콩나라 할 그게 없지만, 그런데 차후지간 그 둘 중에 한 명 중에 우리나라에 좋은 분, 전 세계에 선한 영향 끼치는 분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미국의 초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존 맥가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주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후보의 부통령,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그분은 러닝메이트로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후보의 부통령이 나라의 국가 공공정책을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연설하고 있었는데 연설의 맥락과 전혀 관계없이 저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Jesus is our king.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뚱맞은 발언을 한 거죠. 그러자 그의 연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다른 후보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후보가 한참 연설을 하고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Jesus is our king,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런 얘기할 거면 그딴 집회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뭐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연출된 건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검증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대표하는 영성 있는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니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보수적 가치도 있고 진보적 가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보수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진보에게 힘을 주셔서 나라의 정치적 균형,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각 분야의 어떤 분야에 뭐 정치계로 나가든 교육계로 나가든 아니면 목사님이 되시든 사업을 하시든 말씀을 붙든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지도자로 개혁자로 서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옷을 찢은 요시야가 말이죠, 그의 가장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측근 참모들에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철저하게 연구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 우상과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처박아 놓고 우상을 탐닉하고 이방 신상을 탐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회개도 깨달음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들이 전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루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명성교회 이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한 올해 1년 차입니다. 저는 이곳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교회가, 우리 모교회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종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겠나라는 그 원대하고 거룩한 비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 10여 년 동안 준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가 중간에 왔잖아요. 그때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험 드는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저는 이 세종을 살리는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도 함께 그런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말씀을 붙들고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울리 찌빙글리, 존 낙스, 또 요시야 왕과 같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위대한 복음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된 나라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80년 전만 해도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오늘 전에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유라시아 대륙 끝, 동쪽 끝, 이 작은 반도 절반 남쪽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위대한 복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4년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천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자요, 말씀의 선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